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자신들이 하데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사람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 자동 반사를 일으키는 부위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무릎 사이의 연골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를 툭 치면 자동적으로 다리가 쑥 올라옵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치면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던가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외세의 힘을 빌려야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세의 힘에 의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사람들은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도 여전히 강대국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외부의 위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 의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들이 애굽의 힘을 빌려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언제나 애굽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그런 그들이 자동적으로 또한 애굽을 찾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온 대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애굽을 찾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사람을 떠올리고 세상 방법을 찾는 것, 우리의 모습이 유다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 방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어떻게 얻나요? 사람들을 통하여 얻잖아요. 무엇인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지혜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 이런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게 문제일까요? 약을 먹는 게 문제일까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무심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먼저 사람을 찾고 먼저 방법을 찾고 먼저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과 사람에게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유다 지도자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아픔을 반복했다는 거죠. 본문 6절에 의하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모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이 유다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도로를 따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소위 해안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곧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처음에 가려고 했던 길이 이 길이었거든요. 애굽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곧장 올라오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네겝이라고 하는 이 사막을 지나 광야를 지나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갔고요.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요, 이 안전하지 않는 길이긴 하지만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는 비교적 그래도 보호받는 길이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이런 길이 네겝을 통과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해안도로는 이미 아수르에게 정복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 광야를 통하여 내려갔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할지 몰라도요, 내부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아다니는 불뱀과 안사자와 수사자와 독사가 있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이 광야를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힘겹게 이 광야를 지나 애굽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무익한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생하며 애굽의 도움을 얻으러 갔지만 그 고생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 이건 역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 도와줄지, 그리고 언제까지 도와줄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머리를 굴리는 것, 이건 역시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여전히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사실은 은혜인 거죠.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남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절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결국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본문 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유다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참는 것을 보니까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이렇게 그들의 숨은 의도를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등에 업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성공이 목표인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공이 아니죠. 행복도 아닙니다. 뭘까요?
사명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사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죠. 무엇 때문에 고심하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나요? 성공하지 못할까 봐, 행복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과 행복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과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이냐라는 것이 문제이죠. 문제의 핵심은요, 성공을 목표로 두고 사명을 목표로 삼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주시는 거죠. 행복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얻게 되는 열매일 뿐입니다.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두었습니다. 전에는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고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죠.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은 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본문 1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주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심란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올려 보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하는 식당 주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주인은요, 어제 한 명의 손님이 오지 않아도 오늘 묵은 재료를 버리고 새로운 재료를 준비하여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공부 잘하지 못해도 일의 성과가 나지 않아도 늘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등교하고 또 출근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힘겨워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올려드리며 묵묵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부모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그리고 온갖 고통, 제자들의 배심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62편 1절의 고백이 또한 떠올려졌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또한 62편 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